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십계명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남은 계명들도 올 한 해 정해진 일정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해서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명령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십계명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보다 오히려 우리를 매이게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명령이기보다는 약속이라고 이해해 보면 어떨까요? 자료를 찾아보니 약속을 뜻하는 또 다른 의미의 이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서에서는 브릿이라고 하는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브릿이라고 하는 원어는 계약은 계약이지만 인간과 인간 간에 맺는 그런 계약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 브릿의 참된 의미는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즉 유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언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변경되어질 수 없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계약은 절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나 외에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다른 상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일방적인 명령이기보다는 쌍방간의 계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계약이 됩니다. 계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 만큼 양측의 의무와 책임을 요구합니다. 계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 안에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의무와 책임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동일하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이스라엘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김용규는 그의 저서인 데칼로그에서 이 지점,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십계명은 비록 신의 백성으로서 인간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일방적인 선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하나님으로서 신의 참여와 약속이 함께 들어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를 따르는 자들은 자신들의 신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고행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들의 신들과 절대 조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성육신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음은 하나님이 인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음을 의미하죠. 요한은 이 성육신의 신비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일반적인 명령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으로서 십계명을 이해할 때에야
십계명의 본질에 우리는 접근할 수 있고 십계명을 통해 주시는 진정한 교훈과 또 가르침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강해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연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항상 이스라엘 쪽에 있었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과 다르게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소홀히 대했고 그들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마저 항상 저버렸습니다. 십계명 강해를 따라오시면서 늘 질문하셔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가? 둘째,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십계명 강해의 또 다른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다섯 번째 계명 이후에 이어지는 계명들에 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가 조금 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아홉 번째나 열 번째쯤에 위치한다고 했었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당당하게 다섯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글자와 맥락과 또 논리와 표현 방법들을 가지고 많은 씨름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 어떤 표현이 적합할까 고심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잘 풀어지고 정리되어져서 설교 원고가 너무나도 잘 써지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굉장히 저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상한 습관 한 가지가 저에게 생겼습니다. 설교가 잘 풀어지지 않을 때 일명 머리끄댕이를 제가 책상에 앉아서 잡곤 합니다. 이 광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게 되는 사람이 사모님인데요. 사모님이 볼 때마다 또 시작됐구나, 또 뭔가가 잘 풀어지지 않나 보구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 원고를 정리하면서 필요한 문장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개연성 있게 연결되어지도록 또 중요도에 따라 들어갈 위치들을 정하게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 이후에 나오는 다른 계명들보다 이 다섯 번째 계명이 더 높은 우선순위에 위치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계명이 당시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점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회적인 중요한 강령이었던 시대상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저명한 구약학자인 크리제만은 이 계명의 위치가 종종 의심되어 왔고 또 자리를 바꿈으로써 그 위치에서 제거되기도 했다. 어째서 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다섯 번째 순위를 차지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제만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이 가장 앞에 놓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로써 두 개의 긍정적인 계명들이 함께 중심부에 나란히 놓여지게 된 것이다. 다른 계명들이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반면 이 두 계명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을 명한다. 다른 면에서
이 계명이 가장 앞에 놓인 것은 이것이 구약의 윤리적 지침들 중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에도 상응한다. 어떤 말인지 쉽게 저희가 좀 찾아보고 좀 접근해 볼까요? 여러분들 성경책에서 십계명이 기록된 제일 마지막 면을 좀 열어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을 텐데요.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크루제만이 말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탐내지 말라.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계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계명은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다섯 번째 계명은 특이하게 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러지만은 구약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성서에 자주 언급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이 계명을 명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이유만으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차지하고 있는 순위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윤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십계명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십계명 강해를 따라오면서 해야 할 두 가지 질문이 무엇인지 생각나시죠? 이 계명에 적용해 본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강해 시간에 종종 도움을 받고 있는 칼빈이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칼빈은 이 다섯 번째 계명은 단순히 부모에 대한 공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연관되어져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곧 너의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각각 따로 떨어져서 작용할 것 같은 부모 공경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어떻게 하나 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칼빈은 부모에 대한 이 공경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은 또한 다른 면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을 공경하게 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다시 질문할 수 있겠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일반적인 명령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지 않을까요? 칼빈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복종과 겸손을 배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5계명의 핵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께 효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복종하고 겸손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고 연단해야 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다 말합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늘 교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뽑아도 계속해서 돋아나는 잡초처럼 교만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 가운데서 교만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아퀴나스도 교만은 모든 악의 기원이 된다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을 경계해야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죠. 교만은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탐욕이 도무지 멈추질 않았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까지 높아지려고 했었습니다. 그 일이 당시 교만했던 사람들의 죄라고만은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저만 그런 건가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도전도 교만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 역시 교만이 됩니다. 그러니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고 성서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만을 극복하는 방법이 겸손에 있다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자만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으니 이제 겸손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만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겸손이 다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만의 상처로부터 인간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오셨다라고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져 버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종의 형체와 같이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겸손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얼마만큼 낮추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셨습니다.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하라고 성서가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와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겸손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훈련되어지고 연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겸손을 배우게 하고 훈련하며 연단하는 일이 된다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는 창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라는 권위 아래 들어가는 길은 곧장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부모의 권위 아래 들어감은 결국은 내 자신을 부정하고 내 존재를 지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일은 부모라는 존재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이 우리의 영혼을 자꾸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5번째 계명의 본질은 우리가 교만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고 해방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와 해방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경험하게 하는 통로로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5번째 계명 이후에 이어지는 계명들보다 우선되는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악한 본능인 교만이 극복되어져야만 비로소 다른 계명들 또한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부모의 권위 앞에 겸손해지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목사님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했어, 순종하지 않으면 잘못된다라고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모의 의도를 강요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집안이 좀 어려워지려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효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은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한 어린이집을 지나가다가 어린이집 창문에 한 아이가 적은 글귀인 것 같아요. 겸손은 다른 친구가 나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은 부모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니 겸손한 자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간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도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이후에 이어지는 다른 계명들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에 당당히 위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계십니까?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서의 모든 이야기들을 문자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신비와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서를 깊이 들여다 보시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헤아려 보려고 한다면 훨씬 더 풍성한 은혜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또한 깨닫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